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먼저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장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계시록 13장 1절은요 12장 7절에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 구절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절은 사실상 12장의 결론이 아니라 13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제 13장 전체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3장의 주역이 누구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전체는 12장 17절에서 용이 분노했잖아요.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 얘기로 끝이 나는데, 그 분노의 결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가가지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울 영적인 대리자, 그것을 불러내는 거,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묘사가 돼 있죠. 여기에 내가 보니 이 말은요, 이제 도입 구문이긴 한데 12장에서 시작된 용에 대한 환상이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작은 구분이 필요할 때, 카이에이돈, 내가 보니 이 구절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3장 11절에서 이 동일한 말이 또 나와요. 내가 봄에, 거기에도 또 다른 짐승, 이때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나오는 거, 그것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12장부터 용에 대한 환상이 1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불러내고 자신의 영적 전쟁을 대행해줄 그 대리자로서 불러내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는 또 누가 나오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것을 나타냈는데, 이 두 존재가 새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런 이제 작은 구분을 지어서 나타내줬다 이거예요. 큰 틀에서는 용의 환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대행자 둘이 13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이 나온 출처를 나타내 주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연적이고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바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말은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악의 영역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출처는 사탄이다.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악의 영역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을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은 여러분 이제 이 환상의 장면에서 나오는 여러 이런 그 그림들과 이제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매치해서 보여야 이 계시록이 무난히 해석이 돼요. 예컨대 이것을 그냥 그림 그대로 봐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 거기서 막 짐승을 불러내. 근데 그 짐승은 뭐라 그러냐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막 그 뿔에 막 뭐를 썼어? 10왕관을 막 썼어. 얼마나 이상하고 괴이한 그림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해석이 좀 어렵고 난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그 당시에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의 첫째 대행자인 짐승이 서서히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나오는 것을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묘사가 되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뿔이 제일 먼저 나오고 머리의 모양이 나중에 나타났죠. 이게 뿔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먼저 나왔겠죠. 바다에서 이렇게 솟아서 올려면, 예.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 왕관이 머리에 있는 게 맞죠. 뿔에 얹혀져 있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요, 폭력에 의한 왕권의 쟁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머리, 10뿔, 10면류관, 여기에서 7이나 10이라는 숫자는 모두 완전수이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인데, 그러면 왜 이 짐승에게 완전수, 충만함 이런 걸 썼느냐?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악의 충만함이에요. 악에 있어서 완전하다. 완전한 악의 소유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사탄의 조종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완전 무결하고 막강한 아주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졌다. 예. 이 짐승이라는 거는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 혹은 그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는 그 세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짐승의 10뿔에 대해서 10왕으로 해석이 돼요. 예, 10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밑에서 적그리스도 밑에서 통치하는 10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왕이 권세를 받아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17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결코 그 열왕은 이기지를 못한다. 예, 실제적인 전선에 나서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싸우는 그 세상 권세, 그것이 열왕으로 표현이 됐는데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권세예요. 그들이 여기에 17장에 보면은 짐승의 10뿔로 표현이 돼요. 짐승이 가진 10뿔은 그 밑에 있는 열왕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짐승이 쓴 10개의 왕관은 진정한 권세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쓰신 많은 왕관, 예, 그것과 아주 대립되는 이미지를 나타내요. 예, 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많은 왕관을 쓰고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왕관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주권적인 권세를 자기 것으로 거짓 주장하고 모방하는 그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중요한 특징은 모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용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의 것을 모방하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예 그가 쓴 왕관은 거짓 것이다. 정당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이고 탈취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권력을 자기네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행사하면서 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이미지를 당시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다니엘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런 짐승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서와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어요. 다니엘 7장에서 셋째 짐승의 머리가 넷이에요. 넷.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서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의 머리를 전부 합한 수와 여기에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7인 것이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또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뿔이 10인데 그것은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것과 또 같아요. 뿔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고 10뿔은 짐승을 따르는 10왕을 상징해요. 적그리스도가 혼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혼자 그렇게 모든 것을 수행하지는 않죠.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추종자들. 열왕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고 열왕이 권력과 군대와 또 모든 자기네들의 그 수단을 통해서 권력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한 큰 붉은 용, 그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7왕관을 썼다. 이거는 이제 여기 13장의 용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한 큰 붉은 용, 크고 붉다. 그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은 이제 계속 나오니까 13장에서는 그냥 용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것이죠. 붉은 용은 머리가 먼저 언급이 되었고 7머리에 7왕관을 썼죠. 그런데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뿔이 먼저 나오고 그 뿔에 10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7왕관을 쓴 용과 좀 다르죠. 여기에 보면은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의 이미지는 용과 짐승이 일치하죠. 둘 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용은 머리에 왕관을 썼죠. 머리에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7왕관을 썼다. 머리에 쓴 것이죠.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뿔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왕관을 썼어요. 뿔에. 이것은요 용과 짐승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은 그들의 연합을 의미해요. 철저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썼고 7머리에 10뿔은 둘이 똑같이 가졌지만은 7머리에 7왕관을 썼고 헷갈리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뿔에 10왕관을 쓴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모방하는 점이 다르다. 모방하는 대상이 다르다. 용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녀석.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탈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둘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은 공통점이지만은 7머리의 용은 왕관을 썼고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10뿔의 왕관을 썼는데 그것은 둘의 차이점을 의미하고 그 차이점은 둘이 모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악의 3존재,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하지만은 이 악의 3존재가 나와요. 용,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 종교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세력, 예, 그렇게 돼서 이 세 가지가 악에서의 삼 존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이들도 이런 역할을 가지고 서로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를 이루지만 각각의 역할이 약간 이렇게 분리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 세 존재가 다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용이 그 머리 위에 권위를 참칭하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상징하는 세상의 정권에 의해서 바로 그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용,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사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악으로서, 미혹으로서, 박해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실현하느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예, 그가 가진 정권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정권에 의해서 그 사탄의 통치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요. 예. 예, 사탄이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세상의 정권이고 세상의 그 정부이고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열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열 뿔이 있었죠. 그것이 열왕을 의미하는데 그 열왕도 세상의 정권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정권이라면은 그 밑에 있는 세상의 정권들, 예.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정권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악한 의미에서의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있어 왔어요. 그때부터도 초기부터도 교회 시대 초기부터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세상 권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냐? 바로 재림 직전이에요. 재림 직전. 그래서 재림 직전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가장 왕성한 권력을, 가장 큰 권력을 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자신의 뜻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해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그리스도의 신적인 참된 왕권,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을 모방하는 짐승, 예, 적그리스도는 짐승, 예,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방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예, 신성 모독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남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참남한 이름들. 예.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지상의 통치자들과 세상 정권들, 악한 정권들이죠. 적그리스도 정권들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자기 것으로, 예, 이렇게 막 그 참칭을 해요. 참칭한다, 참남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했느냐,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게 했느냐, 주님, 퀴리오스, 예, 이거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부르던 그 칭호를 자신들이 사용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라. 응? 구주, 신의 아들, 우리 주와 신, 전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이 칭호들을 자신들에게 백성들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신성모독이고 얼마나 참남한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성모독한 주장을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대신 나를 경배해라, 이런 가증스러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다는 걸 사도 요한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아주 그 전통적으로 신격화가 됐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은 이제 신에 준하는 신이라고 신격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죽기 전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살아있는 황제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신이라 부르는 일들이 생겨났죠. 네로 황제 때도 그랬고, 예.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예. 그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을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찬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듯이 그런 찬가, 예, 그 자신을 찬미하는 찬가를 만들어서 단체 합창으로 막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옛날엔 그때 많이 모였었잖아요. 원형극장에도 모이고 뭐 많이 모였었잖아요.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황제께 영광을 막 이렇게 찬가를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심지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신에게 황제 숭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예.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환경에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이 거하던 사도 요한과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거하던 소아시아도 마찬가지 환경에 노출됐어요.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다. 도미티아누스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그 우상,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동상은 어마어마했다는 걸로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에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다. 너희는 절대 참여하지 말라. 거기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막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중요한 주제는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환경에서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거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 적그리스도 그런 자들에 대한 저항을 너희들은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소아시아의 로마의 속주죠. 로마 제국주의의 속주였던 소아시아에서는 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황제 숭배에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또 로마에서 임명받은 그 속주들을 다스리던 총독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까 그것을 연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 로마 황제는 왕 중의 왕이다. 신 중의 신이다. 막 이런 신화들을 막 만들고 창조해서 막 백성들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쳤어요가 아니고 가르쳤어요. 예, 우리 이제 옛날에 국어 시간에 이거 많이 혼동됐던 건데, 예,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들의 현실에 이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황제 숭배에 저항해야 하고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절대적인 궁극적인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지 이 세상의 로마 황제에게는 없다. 그것은 사탄이 준 거짓 권세에 불과하다. 거짓된 권력에 불과하다. 거기에 굴하지 말아라. 불복하지 말아라. 저항해라. 예, 이런 의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성까지 예, 결국은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서 또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 13장 2절 후반절에는 이제 그 짐승의 모습, 몸의 모습이 나오죠. 아까는 이제 이 머리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몸이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비슷하고 헬라어로 호모이엔이에요. 영어로 like예요. like. 비슷하다. 이런 형용사죠. 같고 호스. 또 같은데 호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느냐. 요한이 지금 계시록에 쓰고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이 뭐뭐 같고 비슷하고 뭐뭐 같고 뭐뭐 같은데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실제적인 표범 곰 사자와 동일하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서 본 그것이 지상에 있는 표범처럼 비슷하게도 생겼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묵시적 환상들이 환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요한 특유의 어법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짐승의 모습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어때요? 낯설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은 우상 숭배하듯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 짐승이라는 상징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의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서나 또는 이 세상의 어느 장소에서나 무수히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했던 세상의 정권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 권력의 통치 기구들, 또 그 제국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상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모습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더 볼게요. 다니엘은 환상에서 4마리의 짐승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단 1마리의 짐승을 보았어요.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1마리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요 다니엘 7장에 4마리의 짐승들의 모습이 결합되고 그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종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강력한 제국들의 잔인함, 포악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하고 이러한 아주 모든 그 나쁜 속성들, 악한 사탄의 속성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가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4마리가 바다에서 다니엘 7장에 4마리의 짐승이 가졌던 그런 모든 사탄적인 특성들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 하나에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악한 사탄의 아바타와 같은 그러한 아주 막강한 존재, 그런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로서 사도 요한 당시에 바로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하여서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로 종합해서 그것이 단지 1세기 로마 제국의 막강하고 압제적인 정치 권력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할 모든 압제적인 나라,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악한 나라들,
그들을 다 동시에 아주 초시간적으로 다 그러한 권력들, 절대 권력들, 사탄적인 권력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사탄, 용이 조종하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받아서 용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준 자는 누구냐? 물론 이제 로마서 얘는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권세가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권력을 그에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3장 2절 하반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 용의 본질적인 속성들이에요. 사탄은 능력, 보좌, 큰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법적인 것이지만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불못에 던져져서 그 운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런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헬라어 아우트죠. 그거는 이제 용에게 속했던 고유한 속성들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양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대리자, 대행자,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나 대신 왜냐하면 용이 직접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또 행하지만, 많은 것을 인간을 통해서 세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이라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 통치자를 세워서 자신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주었더라. 여기에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진 그 절대적인 세상의 통치 권력, 세상의 정권, 그것은 다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자기의 능력이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3장 3절에 나오죠. 이적을 행하는 거. 이적이나 표적. 이것은 동일한 언어인데, 세메이온 동일한 용어인데 계시록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적, 표적. 헬라어로는 하나인데 번역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한 거예요.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한 행위를 행하는 사탄의 능력,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상처가 치료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사탄의 보좌는 세상에 대한 사탄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사탄이 가진 그 권세의 능력,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다. 용이 그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여기서 큰 권세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라고 나오죠. 큰 권세라고 주는 것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그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것들이 절대 제국들이었잖아요. 절대 제국의 통치자들, 그러한 것들이 네 제국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그러한 큰 권세를 용에게서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 로마의 절대 권력자 황제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역사 내에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모든 자들이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좌와 왕관,
보좌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왕관을 썼다는 말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진 권력이 다름이 아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예,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국가 권력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구절이 또 어디에 있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큰 권세예요. 이것이 절대 권력이죠. 아주 막강한 절대 권력.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력을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권세는 반드시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모든 세대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적인 권력을, 악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그 국가들을 지배하는 모든 통치기구, 이런 것들에 주어진 권세이다. 그렇지만 그 권세는 권세의 근원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용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대행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자꾸 이전해 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일, 자기의 역할을 분담해주고 그럴 하수인들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의 권세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이양이 되고 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게도 주어지고 또 짐승을 따르는 열 왕에게도 주어져요. 예. 예. 짐승을 따른 열왕에게 이전되는 내용은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그들에게 용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은 13장에 나와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참된 권세, 합법적인 권세, 그것을 모방한 거짓 권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한 사탄의 속성 그 자체가 거짓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같은 저자인 거 아시죠?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정권을 잡은 그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 그걸로 국가와 사회 질서와 법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인간이 국가와 사회 질서, 법률의 질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무 무질서하게 혼돈 속에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러한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와 그런 질서를 다 주셨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인간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도구와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권력자들에게 들어가서 배후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과 질서를 주셔서 인간 생활을 유지하게 하신 거,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한 법률을 만들고 포악한 질서로 변형시키고 인간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예,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그러한 죄들, 그러한 죄들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성모독하는 죄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용이 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절대 권력, 그 악한 절대 권력이 휘둘러지는 그 국가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주류 사회가 아무리 그 국가에 충성하고 협조하고 그들의 사회 질서를 다 지켜가면서 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한 것에 저항해야 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세상의 권력,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선한 통치를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을 주신 의도를 잘 순종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황제들,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이 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았던 당시의 로마 황제들처럼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가 그들이 가진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뭐냐? 자신들이 가진 권세가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사탄에게서 받은 것을 시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불법적이고 악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 질서를 선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법률과 사회 질서와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용한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사탄에게 미혹된 자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통치를 함으로써 사탄에게서 내가 이 권력을 받았다 이렇게 시인하는 그러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라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했듯이 예, 그런 절대 권력자들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그러한 행동들이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아주 그러한 대표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사탄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방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짐승에게 권세를 수여했어요. 그건 무엇을 또 모방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마지막 때에 수여하신 그것을 또 모방한 거예요. 예. 어떤 것이냐?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그것은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어린 양이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어린 양에게 이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전은 하나님에게서 그냥 그 권세가 다 빠져나가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등하게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걸 모방해서 사탄은 불법적인 권력을 자기에게 본래 주어지지도 않은 본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인 그 권세를 용에게 그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서 권세가 다 빠져나가 사탄은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고 아무것도 없느냐, 이빨 빠진 용 호랑이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고 사탄도 동일한 불법적인 권력이지만 그 세상에 대한 지배권 그것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짐승에게 그 동일한 권력을 주어가지고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권력에 꿈뻑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사탄에게 충성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러다 이제 그 영혼이 결국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끌려가는 사탄이 끌려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질서, 국가 질서에 협조하고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을 추종하는 존재들. 그 짐승의 이제 13장 말미에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사도 요한 당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재림 직전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지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악한 그러한 것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